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받아서 당신의 달란트를 크게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읽은 부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올리벳 디스코스라고 부르고요. 감람산 강화, 설교 이렇게도 부르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본문에 의하면 종료주일이 이미 지나고 그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그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화요일 또는 수요일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보는데 그 정도쯤 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감람이라는 건 올리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 이름을 따서 붙인 산 이름인 거죠.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물어봤잖아요. 무슨 일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바로 그 전에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가 돌 위에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겠다 이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수십여 년간 시작을 해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든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너무나도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그런 건축물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무너지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요. AD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계속해서 무너지죠. 구약 성경 때도 무너졌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주님의 임하심과라고 24장 3절에 되어 있는데, 이 임하심이 퍼루시아라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이 종말론적인 이 세상의 끝이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는 이 설교가 바로 감람산 강화인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해당되는 이 비유는 여러 앞에 비유가 있었고 그 뒤에 따라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올라가신 지 지금 오늘까지 벌써 200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오지 않고 계시죠? 도대체 언제 오실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에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오랫동안 하고 계세요. 24장, 25장에서.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시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He will appear a second time이거든요. 예수님이 second time, 두 번째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두 번째 나타날 때는요, 우리의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오셨을 때가 죄랑 상관이 없는 상관이 있는 오심인 거예요. 첫 번째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 오심에 대한 목적과 이유인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이유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오시나? 두 번째는 그럼 왜 오실까? 그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 실질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오신 거는 되게 좀 어찌 보면 슬프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또 바로 가셨고 너무나 약한 분처럼 보이게 오셨잖아요. 그 아기로 오셔가지고 그대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오셨고 또 로마 제국 군사한테는 너무 셌나? 저쪽 그거는 뭐 이렇게 대항을 할 수가 없었나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왕으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로 멋지게, 정말로 웅장하게, 위험 있게 모습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자들의 부활도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을 지금 몸 말고요. 이제 새 몸을 입게 되거든요. 그 부활을 입게 되는 것도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왕으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영원히 나누시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읽었었던 비유 뒷부분을 보면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와요.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의인들,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염소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모든 신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으십니까? 믿기는 하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는 정말 참 궁금하기도 하죠. 그죠? 20대로 될 건지, 30대로 될 건지, 막 질문을 어떤 분이 정말 진지하게 하셨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 아, 우리도 부활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국한시키고 이렇게 제한시키는 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넓은 스케일입니다. 온 세상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온 세상에서 지금 사람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도 힘들잖아요. 그쵸? 동물도 뭐 막 사자가 막 잡아먹고 뭐 뱀이 잡아먹고 뭐 그렇잖아요. 그쵸? 그게 결코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도 힘들고 식물들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말 얼마 전에도 소식이 났잖아요. 터키나 이런 시리아 지역에서 나는 이 엄청난 지진들.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고, 쓰나미, 토네이도, 이 해수면 상승, 이런 문제들이 전 우주적으로 지금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다 멈추게 되고, 죄와 그리고 죄 때문에 생겨난 그 악들, 그리고 자연재해들, 그리고 질병들, 죽음,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시 온 우주에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현재 이 힘든 세상을 안 살아도 돼, 뭐 이 더러운 꼴을 안 봐도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기대했었을 때 마음 자세가 아 그러면은 지금도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그런 정상적인 사고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왔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바울이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예수님 오시는데 그리고 우리 때에 올 것 같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우리 때 올 거면은 굳이 내가 뭘 하나?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치열하게 살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했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1992년 10월 28일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이 그날 다시 올 거라고 12시에 좀 올 거라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교회에다가 막 헌금 같은 거 막 낸다 그러고 막 이렇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8천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소속된 데가 어디죠? 다미선교회라는 곳이었잖아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그래서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거를 믿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탄 마귀의 그 미혹하는 영은 정신 멀쩡한 사람 같은 사람들도 한순간에 이렇게 미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거니까 결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얕잡아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10월 28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2시가 됐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아니야 1시간만 늦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더 막 하고 막 했다가 뉴스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신도들이 한 명 두 명씩 얼굴을 가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온 세상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재림에 대한 것들도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데 오늘 비유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앞비유는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10명의 처녀 비유 한번 했었잖아요. 5명이 신부가 등과 기름을 모두 다 준비했고 또 5명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왔었을 때 큰 책망을 받았죠. 니네는 왜 기름이 없냐고. 기름 빨리 갖고 오라고. 그래서 기름 사 갖고 오는 동안에 결국은 신랑이 없어지고 문이 닫혀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비유가 바로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신랑,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앞비유의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어져서 나오는 비유의 내용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말세의 때에 예수님 재림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 시간까지 뭐 영적으로 깨어 있고
잘 준비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까?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갈 때 자신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맡겼냐면 각 사람에게 주는 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한국어 성경에서는 각 사람의 재능대로라고 이렇게 15절에 번역이 돼 있죠. 각 사람의 재능대로. 근데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두나미스, 그 파워죠, 파워.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그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각 사람의 힘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세 경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달란트라는 것은 얼마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70파운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만약에 금이었으면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이고요. 근데 이것을 아마 은으로 보는데요. 왜냐면 그 쓰여진 원어를 보면 화폐 단위라고 보기 때문에 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쨌든 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액수의 금액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세 경우가 나오는데요. 두 명의 종은 주인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종이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칭찬받았어요. 어떻게 칭찬을 받았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미천삼아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장사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2달란트 이익을 남겼죠. 그러니까 100%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죠. 근데 두 명 다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5달란트를 또 남겼으면 어쨌든 2달란트보다 3달란트를 더 한 거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더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3명 중 2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나머지 1명의 종은 심한 꾸중을 들었어요. 약한 종아 막 이런 게으른 종아 이런 꾸중을 들었고 꾸중 정도가 아니라 저희 가서 이를 갈고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를 간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지옥의 심판, 영원한 심판 그때 나오는 이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의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비유에서 외국으로 떠난 이 주인 있잖아요. 이 부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영적인 의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겠죠. 19절에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지금 2000년 흘렀습니다. 좀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비유에서 보면 그것이 딜레이가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지연되어졌다. 신랑이 생각보다 더 지연되게 늦게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분, 그리고 24장과 25장에서 계속해서 다시 오실 인자,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 그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돌아오실 예수님,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준 이 달란트는 예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이겠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소중한 것들을 받으셨죠? 아니면 어떤 분은 아닌데요. 제가 노력을 얻어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닌데요. 선천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생명 주시고 낳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떠올릴 때 뭘까요? 사랑이겠죠, 사랑.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셨고 그 예수님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죠.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지식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받은 뭐 체력일 수도 있고 돈, 재능, 시간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바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받은 자들은 예수님에게 소중한 것들을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아까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이를 갈고 이렇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볼 때 신자와 불신자 둘 다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불신자들한테는 좋은 거 안 주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 아이고, 우리 신자들 먼저 먹여야지. 그러면서 신자들 밀밭에다가는 더 비를 잘 뿌려주고 그러시나요? 여기 불신자 땅이지. 여기는 내가, 가뭄 들게 할 거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똑같이 해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앞비유에서 이야기했던 등과 기름을 다 갖춘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 비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올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체가 되고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올지 생각지도 않은 날에 오시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올 수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시각이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가 없고 왜 이렇게 안 오실까라는 생각이 막 길게 느껴지고 지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면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죠?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수백 가지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게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4장에서 25장까지 다시 온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겠죠.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무너진 것 같겠죠.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맞을 때 여러분 무슨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데살로니가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위로하래요. 뭐라고 위로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라는 그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의 영웅들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은 뭐라고요?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는 여러분 자리 잡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거기서 자리 잡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버스 오면 그냥 타고 가는 거죠. 공항에서 여러분 자리 잡으시나요? 아니잖아요. 공항에서 비행기 오면 그냥 타고 갑니다. 아무리 막 딜레이 돼도 막 하루 이틀이에요. 거기서 1년, 2년, 10년, 20년 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잠시 머물 나그네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손들라고 하시면 꽤 손 들 것 같은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큰 위로는 솔직히 안 되는데요. 아니 그때 오면 다 그냥 어차피 끝나는 건데 지금 내가 힘든데 이게 왜 위로가 되나요?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끝을 아는 사람과 끝을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이 뭐 다 각자 다르시겠지만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진짜 천지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느낌상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큰 믿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무조건 승리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패배인 것 같은데 그 끝은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자도 있고, 크게 책망을 받을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평판.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 여러분들의 평판,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평판, 학교에서의 여러분들의 평판 다 다를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 너는 참 좀 별로다, 형편없다, 이런 느낌이 온다면 얼마나 마음이 다운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들의 평판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신의 평가도 아니에요. 내 자신의 평가, 나도 내 자신에게 평가 내리거든요. 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좀 괜찮게 산 것 같다? 아니면, 아, 진짜 내가 봐도 내 인생은 좀 실패인 것 같다. 각자 다 자기 자신의 평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 자신의 평가도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5장의 35절부터 44절을 보면요. 그러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칭찬을 받고 어떻게 책망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 하고 싶어도 내가 예수님이 없는데. 아니래요. 예수님은 가장 배고픈 사람, 가장 목마른 사람, 그리고 감옥에 갇혀든 사람. 그래서 아무도 그 신방이란다. 뭐죠? 면회. 너무 면회를 오지 않는 사람. 너무 외롭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병 들어 있는 사람. 병 드는데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 감옥을 찾아가는 사람, 배고플 때 음식을 주는 사람, 목마를 때 물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칭찬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책망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과 지침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데 대해서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주목받고 잘 나가고 능력 있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친구였으면 좋겠고 우리 옆에 지인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말래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맥 쌓고 막 네트워크 쌓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사회의 삶 가운데서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그렇게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만을 찾아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각자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다르겠죠. 근데 그 소중한 것들을 가만히 놓아두면 그리고 오늘 방금 이야기한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방치하고 내 일 한다고 바쁜다라고 그 일들을 방치할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엄청나게 큰 책망을 하시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가 각자 조금씩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세우고 응원하고 살리시고 그리고 섬기시는데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은, 24절에 보면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하드맨이래요. 굳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hard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엄한 얘기예요. 엄한. 그냥 스트릭트한 사람. 저는요, 주인님이 굉장히 엄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cruel, 잔인한,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비가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도 않았는데 수확을 하시고 이렇게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걷기를 바라는 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씨앗을 안 심었는데 거두는 거 뭐죠? 자기는 아무 노력을 안 했는데 뭘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깡패? 조폭? 그런 생각 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 깡패 같은 사람, 저는 하나님이 깡패인 줄 알았는데요. 거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고 공포스러운 분이시고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두려웠대요. I was afraid 이렇게 돼요. 내가 굉장히 무서웠대요. 주인님이 무서웠대요. 무서워서 한 행동이 뭐냐면 땅에다가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돈을 땅에다가 묻어.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땅에 돈 묻는 사람들이 꽤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주 드문 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누가 돈을 땅에다 묻고 누가 돈을 냉장고에 넣고 돈을 금고에다 장판 밑에다가 누가 넣어놓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막 투자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렇게 묻어두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묻어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당연히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데 뭐 어떻게 재산 증식이 안 돼요? 재산 증식도 안 되고요. 그리고 땅에 있어서 자기만 알면 뺏기지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늘어나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냥 무서우니까 준 거 그냥 다시 돌려준다. 뭐 이런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하면 어떡해? 심지어 네가 장사를 못할 거면 이자 받는 사람들에게라도 줘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남겨갖고 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자 놀이를 하라는 얘기인가? 뭐 고리대금을 하라는 얘기인가? 이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은 반드시 어떤 수확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다시 만날 때 예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제가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라는 그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두려워서 그랬다, 무서워서 그랬다, 저는 못해요.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책망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 우리 정말 듣고 싶지 않죠.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보지 않으시고 삶의 내용을 보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됐으니까 5달란트를 플러스 5를 했단 말이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 플러스 2를 했으니까, 여기서 1등이 누구예요? 1등은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등, 2등, 3등이 다 우리는 딱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두 갈래로 나누죠. 5달란트, 2달란트를 한 그룹으로 묶으시고, 한 달란트는 아예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완전히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에서 이제 마음 가운데 나는 분명히 5달란트 같아요. 그런 분이 있으실 것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여기 저는 좀 별로 2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진짜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자기는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저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렇게 정말 대단하진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 트랩에 갇혀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가 몇 달란트 더 불려갖고 왔는지 그 액수에 관심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왜 관심이 없으시냐면 하나님은 어차피 그 5달란트 준 게 하나님 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불려갖고 온 거, 그것도 누구 거죠? 그것도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냥 이 온 우주에 하나님 거가 아닌 게 없잖아요. 다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5달란트 불려오나 2달란트 불려오나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이냐면 그 받은 것에 대한 성실함과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라도 더 안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난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너가 왜 그것을 불리지 못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꾸짖으시는 것이죠. 그 삶의 태도와 그 삶의 내용을 꾸짖으시는 거지 너 이제 안 갖고 왔다 이것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한 분명히 했으면은 그 일을 이루어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았었던 그 불순종과 영적 게으름을 예수님은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순위를 매기고 서열을 매기고 심지어 영적인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 등급을 매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크고 더 탁월하고 더 세련된 것들을 우리가 은연중에서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더 작고 더 실력이 없고 또 더 예쁘지 않은 것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이죠. 우리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기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자랑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 교회가 있대요. 우리 교회에 회사 CEO가 있어서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헌금 액수를 자랑하고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사가 이제 본당을 나갈 때 그렇게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같이 그 그룹으로 먼저 나가게 했대요. 지금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순서대로 주보의 이름을 낸대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온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시선을 바꿔주셔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는 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삶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지 말자. 두 번째,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데 누가 하십니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칭찬과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내 자신도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보시는 건 양과 그리고 순위가 아니라 등급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과 그리고 태도를 보신다라는 이것을 우리 다 같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